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왜 사는가, 왜 살까, 인생이란 뭘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인간의 존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릴레이션십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스스로의 존재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며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은 단순히 숨쉬고 먹고 마시는 이런 생물학적인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참된 가치를 지니게 됨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설교가이자 신학자인 존 스터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강조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완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은 시편 100편 3절 말씀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이 명확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경외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경외하다라는 것이 이제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 또 존경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근본적인 태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본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본분은 인간의 모든 것 또는 인간의 전체를 의미하는 말인데 인간 존재의 그 총체적인 목적이라든가 이유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의무를 넘어서 인간 창조의 목적과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는 성경적인 정신과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그리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속에서 온전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심오한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경외가 삶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말입니다. 삶의 목적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할 때 오는 혼란과 허무함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마땅히 높여야 할 자리로 모실 때 비로소 해소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길을 찾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를 세우는 첫걸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명령 순종이 삶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룰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최후 심판은 삶의 최종 목적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인생 산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과 태도는 믿음의 순종 그 자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찾는 길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샘플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헌신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과 행동 그리고 태도는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고 그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 목적과 문화 명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청지기적인 미션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은, 구약 성경은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확립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의미가 죄와 허무함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재정립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인간이 잃어버렸던 본래의 목적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권면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말씀은, 신약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직신학적으로 볼 때 이 조직신학에서 이제 분석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 뭐냐?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완성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이며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영원한 목적을 위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관점은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와 방향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 우리가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실천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노출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을 얻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듣고 또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평안과 소망을 가져다 주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만듭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섬김과 나눔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듯이 이 섬김과 나눔은 이웃사랑의 실천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행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 직업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여가 활동이라든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없는 쾌락이나 물질적인 성공에 매몰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깊은 만족감과 목적의식을 부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삶은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과 섭리 가운데서 창조되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서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확고히 붙잡으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왜 사는가? 인생의 목적과 의미라는 테마를 통해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생살이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나의 본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